영광의 박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금요일 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가장 엄숙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6시,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해가 빛을 잃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장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을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찾아보았습니다. 과연 나의 삶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오늘의 국제사회와 또 한국 사회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오늘날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문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국제사회 여전히 혼란 속에 있습니다.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립하고 이념과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점점 더 분열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역사를 찾아보니까 이 전쟁은 2014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2년 이 전쟁이 전면전에 이르게 되지요. 벌써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죠.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평화 쉽게 올 것 같으나 쉽게 오지 않습니다. 계속 평화를 강구하는 세계 곳곳에 민족들이 있지만 그 평화가 정말 쉬울까요? 중동 지역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과 미국,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긴장 관계 여전히 고조되어지고 있지요.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세계 대공황이 올 것이다. 그런 경계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계 경제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금리 인상, 공급망 위기 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이야기를 듣고 있지요. 각 나라 자국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갈등하는 정치적 분열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세계는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는 것을 우린 눈으로 귀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은 먼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점점 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삶은 여유를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출산, 고령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죠. 이념의 갈등, 경제적인 격차,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좋아 보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공허함이 있습니다. 점점 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혼란의 뿌리는 인간의 죄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땅이 어두워지는 것은 하나님 없는 세계, 캄캄한 어두움이 찾아올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뉴스 속에서 세상을 보죠. 그걸 보다가 분노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과연 이 영적 어둠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금요일, 이 어둠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세상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정말 진심으로 돌아보아야 할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이 그렇게 달갑지 않게 우리를 바라봅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으나 우리 안에 불평등은 더 심해졌죠. 기술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성은 오히려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리가 점점 더 희미해져가죠.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자고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정말 영적으로 안전하십니까? 영적으로 정말 깨어 있으십니까?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까? 혹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캄캄함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둠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는, 다시금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길, 우리의 인생,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던 이 장벽이 다 무너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지요. 자,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세계 어떻습니까? 수많은 장벽 속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나라와 나라가 서로를 불신합니다. 서로를 믿을 수 없어요. 그 어느 나라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한국 사회 안에 세대와 계층이 서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마음의 벽이 존재하는 것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함께 살아가지만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질 것이다. 여러분 안에
막힌 담들이 있습니까? 그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화해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분열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결을 이루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단순한 믿음의 상징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의 회복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단지 개인의 구원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거대한 힘을 찾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 방법, 변화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막혀있는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열을 키우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온 세계의 미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선택되고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시지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고백, 어쩌면 절망적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예수님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고백,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을 때 그 장면을 본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고백하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죠. 큰 충격입니다. 슬픔입니다. 후회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똑같은 일들을 두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돌아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같은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반응은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그 신앙의 영적 체험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오늘날의 세계 점점 더 불안해질 것입니다. 전쟁, 경제 위기, 가치의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있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온갖 방법들을 다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사회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따를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를 신뢰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아직도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삶의 모든 인생도 방향도 다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저도 여러분도 자신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목회자로서 이 나라와 민족을 봅니다. 세계 열방을 봅니다. 이 성금요일, 이 십자가 사건, 과거의 사건만으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향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 십자가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십자가로 돌아가서 회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막힌 담, 깨어진 관계들이 있습니까? 십자가로 다시 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린 길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불안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혼란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시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십자가의 어둠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성금요일의 이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의 아침으로 이어집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진정으로 믿음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세계, 불안한 한국 사회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둠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화해와 회복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